제가 하나님 말씀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강해 2년째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마태복음 통해서 믿음의 관점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마태복음을 몰랐으면 어떻게 했을까 할 정도로 저에게는 큰 도전, 로마서 다음으로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할 때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잃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고 이미 여기 가운데 말씀으로 함께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리실 때 그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자백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저희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부족한 점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말씀을 또한 보여주는 자로 불러주셨는데 삶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끄러움 없는 성령께서 늘 일깨워 주시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온 힘과 담을 다하여 정말 영적인 양식이 없어 고갈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눠주기 합당한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기초다. 이것만은 내가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세탁소 얘기를 자주 해요. 일을 하니까. 근데 세탁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본은 뭐냐면 때가 잘 빠져야 돼. 아무리 친절하게 하고 아무리 가격을 싸게 해도 옷을 빨았는데 깨끗하지 않으면 이거는 기초가 안 된 거죠. 우리 정사사님도 지금 청소 비즈니스 하시는데 아무리 잘 하셔도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깔끔하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우리 사모님께서도 어쨌든 이렇게 한의학으로 사람 치료하시는데 일단은 병이 나야 돼요. 아무리 해서 병이 나야 돼. 건강해져야 돼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게 생각했는데 건강해야 돼요. 사실은 건강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떤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이 기초 이것이 무너지면 아무리 딴 거 잘해도 별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교훈은 물론 오늘 예수님께서 먼저 이미 산성순환 때 한 얘기인데 오늘 내용은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시험하고자 하는 그런 도전에 하시다가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근데 오늘 말씀은 이 사회, 이 나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 무너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물론 영원한 나라에서는 결혼하는 것도 없고 다 천사처럼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솔직히 사실상 부부관계라는 것은 이 땅에서 한정적인 그러나 아주 중요한 그런 기초적인 내용.
그래서 오늘 제목 보면 저 소제목이 항상 하는데 제가 절대 기준, 캐논,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카메라에도 있는데 캐논이라는 절대 기준은 절대 기준. 이 절대 기준이 뭔가, 이거에 대한 이 땅에 살아가면 이 절대 기준에 대한 우리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이 와요. 지금 교회가 동성애 문제로 감리교회가 갈라지고 또 그런 것이 이 절대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또 그런 기준을 벗어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제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읽었냐면 중학교 3학년 이제 그때 항상 은혜를 받고 생활할 때 학교 갈 때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끝나고 오면서 교회 성전에 들려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왔는데 기도하게 되면 꼭 성경을 읽어요.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랐죠. 그래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6절 말씀,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본문 말씀은 그냥 받아들여졌어요. 그 다음에 12절, 고자는 뭐야, 고자. 그때는 고자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리야. 그리고 어쨌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믿음을 갖고 성경을 스스로 읽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것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신혼생활 되게 힘들었거든요. 알다시피 아내를 제가 며칠 만에 결혼했다고. 아내 며칠 만에? 100일 만에. 100일 만에 결혼하고 4번 만나고 결혼했나요?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하자마자 또 어디 갔어요? 중국에 갔어요. 중국에. 둘 문화 적응하기도 힘든데 타문화과는 가서 신혼을 생활하려니까 3일이 멀다 하고 집안이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철학자가 됐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둘만 있으니까 맨날 둘만 있으니까 한국 사람도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 한 가정 있었고 미국 선교사님도 있고.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아내는 맨날 이혼한다고 그러고. 근데 저는 뭔지 몰라도 이건 확신이 있었어. 이혼은 안 된다. 싸우면 이게 중국에 방이 2개가 있는데 맨날 옆방으로 가는 거야, 싸우고 나면. 근데 나는 또 고린도전서 7장 말씀에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절대 따로 못 자게. 난 어떻게 해서 문을 열어가지고 일로 와 하고 데려와서 또 자고. 중에서 내내 그러다 왔다니까요. 그래서 그러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래가 임신해가지고 그래도 이래는 임신해서 그 상황에서 하고 이제 입덧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쨌든 거기 계속 있었으면 난리 났을 거야 아마. 어쨌든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이제 다행히 한국으로 먼저 가는 바람에 아내가 소중한지 그제서야 아내가 소중하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 들어와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근데 아내가 맨날 이혼한다고 했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래도 제가 그거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것은 중학교 때 읽었던 이 가치, 성경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짝 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지켜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확대해서 이해할 것은 뭐냐면 주제는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모르면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킨다. 이건 비단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꾸 머리 흔들죠?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변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고 그 당시 제자들의 질문이 되게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의 답이 10절에 봐요.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건 무슨 말이면 그 당시에 이혼이 너무 흔해요. 제자들도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게 너무 정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는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제자들조차도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하며 이렇게 이거 분명히 마태복음 5장에 이미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럼 차라리 결혼 안 하고 말아요.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 그 당시의 문화가 어떠했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겠느냐?
근데 고린도 7,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신명기 24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신명기 24장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도 이혼이 허용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과 예수님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말씀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혼한 사람에서 무조건 막 단도자로 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 7장에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면에 있어 보면서 우리가 지금 미국 사회에, 한국 사회에 가장 큰 50%의 이혼율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동성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해서 말씀을 붙든다고 했는데 새로운 신율법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은 뭐냐? 삶이에요, 삶. 내 삶으로 그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어요. 성경 헬라어 문법을 연구하고 뭐 고대 문서를 연구하고 배경 아무리 정확한 뜻을 밝혔어도 내 삶에 증명되지 않으면 그 해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 뭐예요? 이런 것이 7번으로 용서하라. 가장 용서가 필요한 관계는 부부관계죠, 사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또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한 얘기가 칼로 물베기다. 왜냐면 어렸을 때 뭐 이런 경험하지만 엄마 아빠 싸우면은 막 되게 불안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뭐 어떻게 되는 거 같고. 근데 우리 어머니께 사지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걱정하지 마. 우리 앞에서 싸우지 말던가 맨날 싸우면서 칼로 물베기라고. 그래서 사이에 이제 사실은 가장 화해가 서로 용서가 필요한 관계가 부부관계예요.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신 다음에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 부부관계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서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으로 이르는 때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전에 3번의 예루살렘을 반복해서 오가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경에 많은 요단강 건너서 유대 지경에 기적을 행하시고 큰 무리를 따르고 큰 병자들을 이제 고치셨죠. 근데 여전히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갈릴리 지역보다는 유대 지역의 바리새인들이 많겠죠. 모더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물어봐요. 근데 이것이 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까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어요? 헤롯이 자기 동생의 부인을 취하해서 결혼한 그 일, 그렇죠? 막장이죠. 막장 들어간 거죠, 사실은. 이혼과 재혼도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고 뺏어가지고 재혼했으니까. 그것을 지적해서 침례 요한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면 침례 요한처럼 헤롯에게 미쁨을 보일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그 답을 유도해서 그렇게 그런 의도가 있고, 아니면 모세와의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시험. 어쨌든 좋은 의도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아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당신은 많은데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죠. 당연히 아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답은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4절에 사람을 지으시니까 원래는 그들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시면서 읽어보지 못했느냐.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혼을 생각할 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것인데, 근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래요.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여자와 남자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인간의 온전한 형상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연합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독신의 은사,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말씀하신 오늘 독신의 고자, 스스로 된 고자, 아니면
천국 위에서 된 고자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만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 혼자가 있어도 혼자의 인격으로도 하나님 형상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가장 죄의 충동이 성적 충동인데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싱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난 인격과 자제력이 있는 엄청 분들이죠.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현상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고, 이것은 이것은 그리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결혼한 이후에 평생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여정,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을 이해하실 때 바로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으로부터 해서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예수님이 딱 못 박아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7절에 얘기해요. 7절에 그러면 여짜오되 물어보죠.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신명기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신명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Deuteronomy chapter 24 verse 1 to 4. 여기서 중요한 것은 4절이에요. 4절 사실은. 근데 쭉 읽어볼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원래는 이걸로 끝나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3절과 4절까지 가요. 이 말은 뭐냐면 3절과 4절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서 왜 이혼 증서를 써서 주라고 했냐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요, 여성의 경제력이 없어요. 땅도 받지 못해요. 네. 남편이 없으면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과부와 고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혼 증서가 있으면 이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시 결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줘서 합법적으로 딴 사람을 결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혼 증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3절과 4절을 보세요. 3절에 우리 박기현 사모님 안 보여요? 네, 3절에 그의 둘째 남편도 결혼했는데 그의 둘째 남편으로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 내보냈거나 또는 또 다른 케이스는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두 번 재혼을 했는데 또 미움을 당해서 또 이혼서를 써서 보냈어요. 아니면 그 둘째 남편이 일찍 죽었어. 그런 경우에 4절 말씀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사실은 4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것이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이거는 부부관계가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부부관계라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부부관계라는 것은 몸이 그 육체가 하나 되는 아주 스페셜한 특별한 관계. 오늘날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는 결혼이라는 책임관계 없이도 몸을 섞는 자기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타락한 성적 욕망을 위해서 몸을 섞는 일이 있지만 그걸 레위기에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고 신명기에 그런 자는 죽는 거거든요. 죽게 되는 거거든요. 예. 몸이 하나 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스페셜한 블레싱이고
그것이 없이는 하나 되기가 사실 어렵고 아주 안전한 정말 전혀 다른 성향과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아주 접착제와 같은 그런 특별한 스페셜한 하나님의 블레싱인데 그것을 오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이혼했지만 그 이혼해서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그 여성은 그 남자와 이미 한 몸이 되어 가고 있는 건데 이미 됐는데 그 여자가 다시 남편이 죽었다고 아니면 다시 이혼을 당했다고 다른 남편으로 그 원래 있던 남편에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차라리 그 여인은 죄송합니다. 이 구약 시대에서 되게 이 남성 위주로 이야기가 전개돼서 죄송해요. 근데 뭐 그 당시 사회 문화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면 차라리 제 세 번째 남성과 결혼할지언정 첫 번째 남편은 돌아갈 수 없다. 왜 그러냐? 결혼 관계의 독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이해해야 되냐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수치되는 일이. 그래서 히브리서 2장 24, 1절에 수치되는 일은 그 사람의 그 성기를 드러낸 그런 표현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부끄러운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수치되는 일이 데려온 후에 결혼을 하러 데려왔는데 보니까 수치되는 일이 있었어.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22장 신명기 22장 1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기를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다. 여기서 미워했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나쁜 남성들이 결혼했는데 너무 살기 싫은 거야. 성격도 안 맞고 같이 살기 너무 힘들어. 막 맨날 바가지에 게으르고 청소도 안 하고 이게 내가 같이 살 수 있는 여자가 아니야. 결혼하고 알았어. 어떻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도 한 가지밖에 없어.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그거 하면 이혼이 가능한. 네. 그러니까 누명을 뒤집신 거야. 그래서 여성은 나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남편이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 제사장에 가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레이프에 무슨 섞은 물을 먹어가지고 그가 정말 처녀가 아니었으면 죽거나 처녀였으면 안 죽는 그런 특별한 하나의 방법으로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레위기에 뭐 그런 방법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1장에는 어떤 것이 20장에는 22장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순결한 법이 있는데 20장이죠. 신명기 24장입니다. 죄송해요. 22장이네요. 22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결혼 강간하는 경우에 사형으로 다스리죠. 근데 강간을 당했을 때 성읍 안에서 약혼한 어떤 여성이 성읍 안에서 어떤 남성이 그 여자를 강간했어. 그러면 그 여성은 어떻게 돼요? 네. 당했지만 성읍 안에서 강간당했을 경우에는 둘 다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오늘날에 이해 안 돼요. 그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이 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어 소리 지르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다? 그러면 그걸 뭐로 여기냐면 그 여성이 강간을 당할 때 그거를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경우는 성 밖에서 들에서 강간을 당했어? 그러면 그 남자만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법이 그래요. 그거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부녀와 유부남이 강간하는 경우는 무조건 둘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것이 수치당한 일이 있어서 내보냈다라는 것은 이게 어떤 거냐면 그 사람이 처녀였을 때 들에서 강간을 당한 경우죠. 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아있어요. 근데 처녀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보고서 딱 들어왔는데 결혼했는데 수치된 것이 이제 그제서 안 거지요. 그제서 나중에 안 거야. 그래서 그냥 뭐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게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안 미워하니까 그냥 버린 거예요. 네, 버린 거. 그럴 경우에는 이 여성도 뭐 내가 음행을 한 것도 아니고 남자한테 당한 거니까 정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죠. 살기 위해서.
근데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두 번째 남자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이 신명기 24장에서 목적은 그게 아니고요. 결혼 관계가 무엇인지 아는 4절. 전 남편에게로 돌아가면 안 된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죠. 근데 이게 신명기에 자세한 그런 성결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미워하여서 그래 미워하면은 아내를 버릴 수 있네. 예, 그것만 본 거예요. 취재당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을 물어볼 때 어떤 이유로 이혼 버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신명기의 법칙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야 돼요. 결혼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고 사람이 나눌 수 없다. 그게 원래 법칙이다. 그런데 한 가지 마태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간음 외에, 그러면서 이미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셨던 간음 외에 여성을 버리는 것, 간음이라는 것은 부부관계 외에서 다른 사람 배우자와 성적 관계에 일어나면 이미 그거는 결혼의 정이 있어 결혼이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혼이 가능한 게 아니라 이미 그거는 다른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으면 이미 이 사람과 깨진 거예요. 네, 깨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이 허용된 경우는, 간음하지 않은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한 경우에만 이혼을 예수님께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셨지만 그것도 허용은 아니죠. 사실은 결혼이라는 정의 자체가 이미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그것은 결혼과 깨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없어 그냥 깨지는 거지. 그래서 이혼을 허용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간음한 것이다. 마태복음 5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5장 31절에 또 일러스되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음행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밉다고 아내를 버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살면서 또 하나가 돼 한 몸이 되게 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간음하게 하는 거라. 또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가 되는 것도 간음함이라. 아주 엄격한 잣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남녀관계가 부부관계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하나의 프린서플을 설명한 것이죠, 예수님은. 네. 그렇게 이제 설명하셨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 아이고야, 세상에 그러면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내가 한 여자한테 매여서 살아야 돼? 한 여자한테 매여서 살아야 돼? 이건 아닌 것 같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제자들조차도 그래서 차라리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다.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자체도 이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잘 이해하셨죠. 우리가 모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가장 근본으로 봐야 될 이유가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옛날에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얘기하셨지만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해석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남성 권위주의, 자기의 목적,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을 문자적으로 그것만 딱 따가지고 수치된 일이 뭔지로 그 전에 22장과 21장에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싫으면 이혼하고 또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그게 간음인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은 간음이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겠는가? 고린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7장 찾아서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어떻게 이게 좀 그렇게 됐어요. 성경 읽다 보면 여러분 참 애매하실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한국어 성경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은 누가 있을 때 한번 읽어주실래요? 1 Corinthians chapter 7 verse 10 영어 성경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한국어 성경은요 거기는 Lord 이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고 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가로를 치고 되어 있어요.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뒷부분에 가면 10 몇 절이에요? 11절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거기에는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도대체?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한 가지 단서는 이 부분에 있어 12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은 바울이 예수님의 근거를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 부분이 우리는 성경을 캐논으로 봐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바꿀 수 없는 정무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게 딱 자기가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 아니다 하면서 이거는 나의 적용으로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 7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혼과 결혼에 가서 한번 쭉 봅시다. 네. 바울이 얘기하는 건 8절에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고는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내가 결혼한 자들에게 명하노니 이 명령은 내가 아니요 주시라. 모든 사실은 이 바울의 편지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은 그 다음 부분에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라는 것을 차이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분명히 적용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 마태복음에 있던 것처럼 갈라지지 말라. 이건 분명 예수님의 분명한 명령 갈라지는 아니에요.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오냐? 당시에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이방인으로 살았다가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뭔가 갈라서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음행의 연고든지 아니면 믿음을 핍박하는 연고든지 나중에 설명을 해요. 그대로 지내든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라. 왜요? 신명기의 원리 때문에. 이혼을 당했거나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이방인의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대로, 그러니까 첫 번째 원래는 그대로 진행해라. 아니면 다시는 남편하고 화합을 하든지, 배우자하고 화합하든지. 그거 안 해도 남편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절대 바꿀 수 없는 원리예요.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약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서, 남편과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걸 버리지 말라. 첫 번째로 일단 버리지 말라. 근데 안 믿는, 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명기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방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고 딱 남편이 예수님 믿었는데 여성은 전혀 믿을 생각을 안 해. 고린도 전서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멍에 같이 매지 말라.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남편과 믿지 않는 아내가 같이 살기 원치 않으면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설명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막 방종하고 술 취하고 막 그래도 난 내 아내가 좋아, 내 남편이 좋아. 그러면 그냥 같이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그게 아니라, 근데 왜 같이 여전히 살아야 되는가? 너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15절은 혹시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저 사람 예수님 믿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나같이 술도 안 먹고, 더 고리 타고 났으면 못 살겠어. 너 같이 안 살래. 그러면 매일 필요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음행의 연고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성경에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잘 이해해.
이건 뭐냐? 첫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본 원칙은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주의 명령이 아니라 하면서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배우자의 경우에 첫 번째는 버리지 말라. 왜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를 통해서 자녀들을 거룩하고 너의 믿음, 네가 정말 진실한 믿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남편과 그 와이프와 서로 살기 힘들지만 십자가를 지루 마음으로 사람이 나누면 안 되니까 너의 거룩한 삶과 희생과 겸손을 통해서 네 남편을 구원할지 네 아내를 구원할지 모르니까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같이 살기 싫다고 먼저 너를 내팽개치지 않는 이상 같이 있으라는 거죠. 근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같이 원치 않아. 그리고 너 나랑 같이 살려면 너 믿음 포기해. 너 믿음 벌어. 막 이런 식으로 위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와이프가 나랑 같이 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아이고 얼큰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네? 아이고 얼큰이 난 자유롭게 이혼할 거야. 또 이걸 이렇게 써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가 내 믿음을 못 갖도록 핍박하거나 학대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것을 이해해야지 이게 이런 거 있으니까 난 이혼해도 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방인 개종자들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예수님의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적용할 때에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추장들 있잖아요. 아니 후진국에는 여성들이 능력이 없으면 부자 권력 있는 한 남자가 여러 부인들을 거느리고 살아요. 근데 그건 뭐냐?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많은 가난한 여성들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돈 많은 남자가 가난한 여성들을 여러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교사한테 복음을 들었어. 그러니까 성경을 알았어.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성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네. 성경적 윤리가 위배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추장, 이 회심한 이 추장이 그 나머지 아내들 다 버려야 돼? 그러면 그 여성들의 생존은 어떻게 해요? 딜레마가 딜레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근데 그래도 성경을 지켜야 돼. 그런 지혜로운 방법은 뭐냐? 그 나머지 여성 10명의 아내가 있었다면 9명의 여성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존권을 허락해 줘야 되죠. 신명기 율법에 모세 율법에 이혼 증서를 줘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했던 것처럼 그 선교사님은 그렇게 해결하는 9명의 그대인을 생존할 수 있는 재산을 나눠주던가 아니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것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죠.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선교지에는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너 믿었어.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회심의 증거를 내. 9명 부인 다 버려. 무석장 그렇게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생존권이 그런 건데. 오늘날 봅시다. 오늘날. 오늘날에 예수님이 절대 간음 외에는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으니까 그 외에 그리스도라고 하고서는 이혼한 사람들은 다 그냥 색안경을 보고 과연 볼 것인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의 음욕을 푸는 자라 이미 가늠한 거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 맨날 포르노 비디오 봐요. 저 사람 가늠했어요. 그리고 이혼을 합다. 저 사람 가늠한 사람이니까 나는 이혼할래. 이게 또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육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제적으로 친밀감을 갖는 것과 마음의 문제는 다른 거예요. 사실 근데 마음으로 범죄하면 이미 육체적인 친밀감도 놓치게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쓸 수는 없죠. 그리고 저 아내는 저 여자는 불신자야. 불신자니까 나 이혼해도 돼. 나 원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저 믿음은 가짜 믿음이야. 저건 완전 불신자야.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럼 불신자니까 내가 안 데리고 살아도 돼. 그렇게 적용해가지고 이혼해도 그것도 아닌 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가 또 이해해줘야 될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예요. 폭력. 다행히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미국 법에 폭력을 알면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 돼요. 그거는 왜 배우자가
폭력을 행한다. 그거는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폭력은요, 중독되어 있어요. 내가 약한 사람을 손을 대기 시작하면 쾌락을 느껴져요. 그리고 계속 손대거든요. 그러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그거는 이혼은 알지라도, 음행의 연고는 알지라도, 현대 사회에서는 법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목회자라도 그거는 당장 그 집에서 나와라. 경찰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최근에 신학교 교수가 상담을 하는데, 아주 유명한 총장인데, 그랬어요. 목사님, 맨날 남편이 저를 때려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상담했냐면, 밤마다 그 남편의 발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라. 그럼 남편 하나님께 기도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렇게 상담했는데, 그렇게 상담을 해준 결과 그 총장은 잘렸어요, 학교에서. 그런 경우에는 경찰에 리포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요, 실제 사우스 웨스턴 그 오래된 총장님이 그 사건 빌림으로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잘못했다고. 자, 그래서 배우자가 폭행을 하거나 마약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음행은 하는 않았지만, 이혼, 그렇다고 이혼 소송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일단은 분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 경우에서는 이혼을 해야 돼요, 사실은. 왜냐? 법정 소송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모르겠어요. 미국은 세금도 따로 보고 하니까. 근데 배우자가 마약해요, 도박해요, 빚을 져요. 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그 빚 다 누가 덜면서요? 애들이 다 덜머지고 와이프가 다 그걸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잘 봐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경우에 뭐예요? 그렇게 이혼했을 때 다른 남자와 또 결혼하면 안 되죠. 그건 아니죠. 다른 배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이혼은 신명기에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는 것처럼, 그 여성이 살 길을 열어주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과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살 길이 없어. 내가 도저히 경제적으로 살 수가 없어. 분리가 돼야 돼. 그러면 그건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또 재혼하는 건 아니죠. 그렇게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그 배우자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국의 큰 어떤 문화적인 대세 흐름이라고 하는 이 이혼, 우리 집에서 너무 흔히 볼 수 있어요. 저희 아내도 저한테 친구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뭐라고 대접해야 되냐?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대전제는 하나님이 하나하게 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을 가지고,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늠한 것도 음욕품도 가늠이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이 같이 고린도전서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살기 원하지 않으면 거기 매일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런 걸 자기한테 적용해가지고 이 창조의 질서,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것, 이거를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말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과정으로, 소명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 이제 유수학생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게 결혼 생활이에요. 이거는 한 몸이 되어가는, 결혼했다고 잠자리랑 같이 한 번 했다고 한 몸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평생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평생의 여정이에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데, 평생 이거 계속 한 몸이 완성될 때까지 이러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목사님, 사모님 간호하시면 신고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데, 평생 있는 과정이에요, 평생.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인사, 아마존, 제프 지오도, 그렇게 또 프린스턴, 둘 다 프린스턴 나오지만, 부부 관계는 힘든 거야. 그렇게 돈이 많아도 결국 이혼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그렇게 리더십이 있고 카리스마 넘쳐도 결혼 생활은 힘든 거예요. 3번 이혼했어요. 결혼 생활은 힘든 거예요. 정말.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은 한번 결혼식에 거대하게 했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애들 낳았다고 되는 거예요. 애들 낳았으면 어떻게 해요? 성인을 될 때까지 열심히 키워야 되는 것처럼, 결혼을 일단 했으면, 혼인신고 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그것을 열심히 이뤄가야 돼요. 매 순간 쉬지 말고, 나 이제 결혼 10주년이니까 결혼 20주년, 이제 너 황혼이혼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켜가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남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준 거잖아요. 그건 죽음의 희생을 아니고서는 선악과를 먼저 따먹은 와이프를 같이 데리고 사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다 하는 그런 자기 죽음의 순종이 아니고서는 여성이 훨씬 월등한 존재인데요. 여성이 나중에 창조된 피조물로서 돕는 자로 지었거든요. 도우려면 내가 도움을 줘야 될 사람으로 훨씬 능력이 있어야지 도울 수 있어요. 여성이 훨씬 뛰어난 존재, 뛰어난 놀라운 창조물. 그런데 미련한 남편한테 순종해야 돼요, 사실은. 그거 어떻게 순종해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그 믿음 아니고서는 절대 남편한테 순종 못해요. 결혼 생활이 절대 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역은요, 가장 이 가정이 기초이기 때문에 목회에다가 결혼주를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부가 잘 살 수 있도록 성경적인 원리와 상담과 그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이제 결혼해야 될 우리 다음 세대들은 결혼이 뭔가, 이 결혼은 내가 좋아한다고 나의 감정과 저 남자 저 너무 멋지게 생겼어, 아니에요. 첫 번째는 믿음 안에서 결혼해야 되고 소명 가운데 소명의식으로 내가 저 남자를 위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저 여성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가, 그런 각오,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혼하고 그것을 그리고 내가 결정하고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담과 하와, 그거는 아담 창세기에만 처음에만 아담의 갈비뼈로 해서 원래 한 몸이라고 했죠. 아니요, 오늘날 동일해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관계, 그 결혼의 태도 안에서 그 결혼의 독특한 남성과 여성이 하나 되는 그 프로세스를 나는 그런 거 왜 해요? 우리 성교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징그러워, 힘들어, 아파, 피곤해. No. 부부가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테두리 안에 있는 선물이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잘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뿐만 아니라 결혼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이 정한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하셨는 것처럼 우리 사람의 성격으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없나 우리는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세 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와 함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말씀을 왜곡하게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변질시킨 결혼 관계가 없는지, 교회의 모습이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없는지, 아니면 정치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정치의 권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정치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은 결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신명기와 고린도전서와 또 예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이 세상에 많은 혼란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판단이 맞다고 하는 이 수상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삶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혼란의 시대 가운데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과 희생만이 생명의 길인 줄 알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남은 제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실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고 함께 힘써 나아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